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복음을 듣고 힘들게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그 구원 전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라. 이런 권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과 구원의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구원의 승리와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악한 습관들의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고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 하지 말고 또한 신앙이 머물러 있는 삶 가운데 있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과 믿음의 인내를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어떤 만물보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나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나 모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천사나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붙들라는 권면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구원을 선물로 얻었으니 그 구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라. 그렇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를 처음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처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과 이어져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우월하신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불순종할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그 구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그 구원을 포기하고 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다시 돌아가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 구원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 그리고 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 짧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믿음을 얻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앞서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들리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과 함께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일용할이라는 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들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는 말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니 날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멸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멸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멸망의 길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죠. 먹어야만 육신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순종과 인내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해도 결국 내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 말씀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에 더 이상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은 힘써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 받는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런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큰 모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순종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순종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에 관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차고 넘치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목양실 안에 그 문에 달력을 걸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제 달력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놓은 달력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10월달 주제가 이겁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0월달 주제가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순종하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즐겨 순종하면 이라는 이 말은 기쁨으로 순종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강요당해서 한다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 체면 때문에 순종하는 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가? 아니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과 함께 또한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힘든데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으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때에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급함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인내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그 성숙함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성숙한 믿음에 이른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죠. 시편 94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요동함을 잠시 동안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어려움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영원토록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늘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은 것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힘써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상고하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 삶 가운데서 떠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들음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그 복음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고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찾아보고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순간의 깨달음과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매일에 내 삶 가운데서 되뇌이고 되새겨서 내 삶으로 살아가고자 힘썼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믿음의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분명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매일의 내 삶에 적용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왜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합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들, 여러 번 들은, 오랫동안 들은 말씀이 왜 내 삶에 정착되지 못했습니까? 나는 왜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들은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내 삶의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을만 하면은 다시 사라지고, 열매를 맺을만 하면 다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들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의 감동과 결단은 있었지만,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돌아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들은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다시 말씀 없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순간의 감동과 결단은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 없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수련회나 이런 데를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수련회 2박 3일 동안에 진행하고 참여하다 보면은 그 순간만큼은 2박 3일 동안만큼은 정말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함을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동안은 또 그 은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만큼의 말씀과 그때만큼의 기도와 그때만큼의 예배가 내 삶에서 없기 때문인 것이죠.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생각하고 되뇌이며 내 삶으로 살아가고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열매 없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의 삶은 갈수록 점점 더 연약해지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을 붙드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내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붙드는 일도 없이, 기도하는 일도 없이 내 안에 신앙의 기쁨이 임하길 원하고 그 안가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못하여 자꾸만 복음을 흘려보내기 때문이죠. 내 안에 머물게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내 삶에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간다. 또한 믿음이 있어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믿음 있는 자 또한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유념해라. 들은 말씀이, 그 복음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는 무엇을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계속되는 신앙생활에도 내 삶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내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충만함이 없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이므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들음을 통해 믿음을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들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붙드는 것도 중요한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당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더 편하고 쉬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유대교는 그래도 로마에서 인정했으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었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정말 잘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배 생활을 포기합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얻어진 이 구원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안 속에서 누리는 자들이지만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 구원관을 우리는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더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더 큰 징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엄하게 징계하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그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늘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 구원을 무시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도 값싼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큰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여서 그 구원을 포기하는 삶을 스스로가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좋으면 순종하고 좋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불의한 삶을 너무도 열심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고 혹시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아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큰 구원을 여전히 무시한 채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한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과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구원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삶은 큰 구원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시간 되니까 습관적으로 나왔었습니까? 그렇게 한번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늘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이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또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큰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승리자들이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에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쁨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